이 말씀이 시작된 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주가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는 누구죠, 여러분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나오게 돼 있냐면 한 싹씩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가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그루터기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루터기. 오늘 이 가지에서,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뿌리라는 얘기는 뭘 두고 한 얘기냐면 그루터기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루터기는 언제 발생하냐면 실실한 나무가 뭔가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을 당하면 뭐만 남냐면 바로 이 줄기, 원래는 말하면 둔치입니다. 뿌리만 남아있는 나무. 그게 바로 그루터기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게 된다면 싹이 나오게 돼 있고 가지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보면은 다윗을 왕을 세울 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유대 베들레헴 변방에 이새라는 사람이 있다. 그걸 지명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10명의 아들들이 왔는데요. 그 10명의 아들들 또한 이새 또한 기대치 않았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게 됐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바로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기름 부으심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지역에 한 남자를 통해서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표할 때 다윗의 가지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새의 가지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하나의 싹과 하나의 나무가 설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선하다고 말하지 않는 그곳에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온다라는 말이 바로 나사렛 또는 이새의 가지, 이새의 뿌리라고 말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보시면,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예수는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가지가 누구냐? 그 뿌리가, 그 싹이 누구냐?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마지막 마태가 인용했던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원했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이번에도 목사님 오셨지만 유대 마카비의 모습으로 와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또 다른 방해 국가로부터 구출해 내올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자들이 선포했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조차도 얼굴을 가리우고 쳐다보지 않았대요. 기대하지 않았대요. 바라보지 않았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양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사람들은 힘을 원합니다. 물질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누구냐면 기름 부으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힘을 요구하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아요. 잘 살면서도 만족이 없는 이 시대에 기름 부으심을 고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이 시대의 나사렛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이 이런 배경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지금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야, 나다나엘 와봐라. 여기 뭔가 있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대빵 나왔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졌을 때 그 빌라도가 썼던 그 패가 뭔지 아시죠? 뭐라고 썼죠? 그 유대의 왕이라고 안 썼어요. 나사렛 유대의 왕이라고 썼어요. 그 앞에 나사렛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겠죠?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기대하지 않는 왕, 너희들이 바라보지 않는 왕, 근데 너희들이 왕이라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예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예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일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없는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는 주인공들을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교학교 아이들이 성경 잘 찾더라고요. 민수기 6장입니다. 계속 성경을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민수기 6장 우리 한번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읽으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다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나시리는 남자만 아닙니다. 여자도 가능했습니다.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구약은 최소 한 달 이상은 자원해야지 나시린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 같은 데를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보통 한 달 정도 이상은 일주일인가요? 이상은 서원하면 나시린으로서 서원을 해서 나시린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자 나시린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그것만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도 못 먹게 했어요? 생포도주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뭐까지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시리는 뭘 경험하는 삶이냐면 아담에게는 뭘 먹지 말라 그랬죠?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뭘 먹지 않는 삶이어야 될까요? 포도주, 포도즙, 포도씨, 건포도 도대체 뭘 먹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 포도 먹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포도는 그들의 삶 속의 전부였어요. 물보다도 가까운 게 포도주예요. 우린 삼다수가 굉장히 가깝죠. 옛날 처음에 물 판다 그랬을 때 되게 낯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물 파는 거 너무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물 너무너무 당연해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는 생활 전부였어요. 그거 그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우리 길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성탄절 예배 드릴 때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게 애매모호하다. 주일날 좀 끼면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해도 되고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쁜데 일주일에 예배를 2번씩 드리고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실은 이 평상시에 일하는 분들은 또 단조롭게 해볼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이 말씀 읽다가 제 마음에 뭐라고 부딪히냐면 어쨌든 절기를 저희들이 지키고 있고 그만큼 가치 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날인데 그 의미 있는 날조차도 우리가 드릴 수가 없다면 우린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어떤 분들은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시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계속 섞여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성탄 전야도 드리고 왜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그날부터 온전히 우리가 하루를 예수만 생각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에게 원했던 것은 포도가 나빠서도 아니고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걸 통해서 너희 삶 전체가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예수만 생각해라. 나시린이신 예수만 생각하라. 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원제예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서원제로서 이 한 주간 드려지길 축복드립니다. 서원제로 드려지셔야 돼요. 고순녀 집사님의 서원제예요. 서원인 거예요. 신정권 안수 집사님의 서원인 거예요. 서원제라고 해요. 내가 특별히 머리를 자르지 않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대로 서원제예요. 그러면 내 삶에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우리 하나씩 도전해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도전해 나가셔야 돼요. 내가 보지 못했던 거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읽어내지 못했던 거 읽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5절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못는 날 동안에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6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자,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이 나시린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시체 만지면 안 돼요. 자기 친족이 죽어도 장례식장에 참여하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 삶을 버려야 돼요. 내 부모가 죽어도 가까이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 머리를 자르면 안 돼요. 머리를 안 잘랐던 사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삼손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이야기를 만화로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순간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머리털이 조금씩 나니까 다시 나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우리나라 전래동화 동화가 하나 나왔어요. 머털도사라고. 머리털을 뽑으니까 분신술도 되기도 하고. 근데 머리털을 잘라버렸어요. 그 나쁜 놈이. 그러니까 힘을 못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머리털이 나왔던 걸 그 물 기르러 갔다가 발견하고 그 적을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머리털에서 나오는 거냐? 이 전래동화가 왜 우리나라에도 있느냐? 막 이러면서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왔어요.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 그랬던 것은 그 힘이 머리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우라고 준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걸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이 서원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화요일, 월요일 날 저희들 갔다가 수요일 날 옵니다. 남성계 뭐 광고하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게 맨손으로 물고기 잡는 걸 참 잘해서 저는 이걸로 먹고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제가 한번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수복까지 가지고 내일 올라갑니다. 제가 물속에 들어가면 100마리 잡았다는 걸 우리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제 작정하고 지금 갑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탐방해 놓으라고 점탕하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려놨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둘이서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면요 막 맨손으로 막 끄집어내요. 오히려 바깥에서 죽는 사람들 더 못 주어요. 그 정도 잘 잡았어요. 그것도 이런 거 안 잡아요. 그 있잖아 낚시하는 사람도 붕어 30cm 잡았으면 월척이라고 그러죠. 그거 잡기 힘들어요. 저는 붕어를 손으로 40cm도 잡아왔습니다. 제 허벅지만 가물치를 질질 끄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거기 지금 우리 교단 거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하대요. 뭐 잘못됐습니다. 이런 각서도 하나 써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써야 된대요. 그 이제 서류를 만들어놔야 된대요. 그거를 면접도 봐야 되고. 그래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번에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 바쁘시니까 우리는 안 바쁘다고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열이 너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서 지금 이게 몇 년 만에 지금 여기 이천에 올라가는 건데 갑자기 올라오라는데 안 올라갈 길이 있으니까 올라가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갑자기 이 좋은 아름다운 꿈이 파괴되어지는 이 순간 너무나 억울하고 할렐루야. 너무나 원통하고 원망스러운 걸 지금 저는요 눈물 날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신 분들한테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뭐 그날 하루를 좀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기쁨에서 오지 않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때 지금 협박해서 그래요. 막 병이표를 막 화요일로 끊는다느니 막 이러니까 제가 협박하시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시린입니다. 이게 나시린입니다. 오늘 당일 때도 제가 말씀 나누려고 했지만 중직자님들은 돌아보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돌아보시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 아까도 식당에 올라갔더니 상은 있는데 의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의자를 놓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의자를 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의자를 놓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의자 나만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한번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 이런 얘기 잘 못하잖아요. 바보 같아서. 여러분, 성도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섬기는 걸 통해서 예수의 섬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그런 거 배우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고 기관이 있고 부서가 있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앉아서 드시려고만 하면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죠? 아까 제가 앉아있을 때 저 쳐다봤던 분들 죄송하시죠? 네, 저도 죄송한 거 많아요. 전 뭐 잘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째려보겠습니다, 이제. 식당 올라가서. 자,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그런 나시린의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시린이 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희생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부터 13절부터는 그래서 나시린이 어떤 일을 하라고 써있냐면 13절입니다.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자기가 서원한 날이 차면, 또 부모가 서원하는 날이 차면 그 사람은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안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거 화목제물이에요, 속건제예요, 속죄제예요. 이거 다 짬뽕해 놓은 거예요. 제사 중에 이런 제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포도주를 드리는 전제도 있고 요제를 드리는 소제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제사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나시린에서 해방되는 데는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온통 나시린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다는 것을 피와 물과 가루들과 곡식가루들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예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배우고 나는 예수가 아니면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십니까 지금? 나는 예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저 오늘 너무 감사했거든요. 오늘 이제 뭐 집사님 저보고 하민이 보라고 해서 유아실에 앉아 있었는데 우준이 옆에 있는데 우준이가 이게 뭐죠? 몇 가지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거를 비행기를 만들었다, 로봇으로 만들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완전 작품인 거예요. 그 조그만 거 몇 가지 가지고 텔레비전을 봤던 우주선도 만들고 로봇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게시판에 이제 교학교 부탁드리려고 해요. 교학교 아이들 작품 같은 것들을 올려야 되겠다. 이거 작품인데. 이게 이 아이들의 작품인데. 아멘. 근데 오늘 우진이랑 나와서 여기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저렇게 아이들 이쁜 모양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하나 왜 없죠? 우리 하나가 예배 제일 못 드리더만. 장로님 죄송해요. 예, 죄송해요. 제가 잘 못 가르쳐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 호흡하는 그 숨결까지도 그리스도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접촉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후대건 우리가 하는 사역이든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생명 맞으세요. 예수가 능력 맞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예수로 스파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예수가 인정되어지고 조금만 예수가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가풀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전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가풀이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가풀이가 우리 교회에 오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점 찍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형자매 2명이 와서 토요도 안 되고 앉아있다 가지만 그 친구들이 교회 온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귀신 들린 사람이 오고 우리 교회 정말 마약 중독자가 올지라도 그거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누가 영광으로 여길 수 있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만 이걸 영광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소재, 전제물로 드리는 사람만 그것이 영광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귀신 역사하고 있어요. 소리 질러요. 예배 시작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전제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피제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그것이 아멘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고 예배를 서비스로 와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게 시끄럽게 그래? 왜 이렇게 소리 지를까? 왜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지 못할까? 이렇게 본다고 여러분들. 근데 그게 이제 나시린의 성원제로 들어간 사람은 그게 우리의 영적인 영향력이고 우리의 응답이구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나시린의 삶으로 들어가기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대표이사가 됐어요. 우리 이정원 목사님이 지금 사단법인을 정도 거기 제가 모교회 그 교수님들 와 계시더라고요. 이사로요. 제가 대표이사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여기다 이순학 대표이사가 좀 명찰 하나 박아주십시오. 예,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지금 재단을 설립하고 계시는데요. 예, 그 저때 여기 와서 막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대표이사 하세요 하고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됐어요 하고 뚝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제 NGO 역할도 감당할 수 있고 아멘. 수많은 외국의 네팔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쓰임 받으실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열고 그렇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모르겠어요. 마귀가 예수님 오셨을 때 마귀가 뭐라 그랬죠?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여 왜 여기 오십니까?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때 마귀가 했던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걸 이제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혹격으로 써 있어요. 나사렛 예수. 혹격이 뭐냐면 고유명사로 써 있어요. 이름처럼 불렀다는 얘기인 거예요. 나사렛이란 이름을 그냥 이름처럼 불렀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뜻이에요. 나사렛이 나시린을 제가 설명드렸죠. 원래 나시린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평생을 1년에 한 번씩 아주 거룩하다는 사람들은 툭하면 나시린 서원에서 머리 안 자르고 먹지도 않고 옷도 안 가리고 나시린을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 나실일에서 온 단어가 나사렛이에요. 근데 그 동네는 사람들이 정도 안 주고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 이런 모양으로 오실 텐데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다들 헤롯 당 공의 원 예루살렘 로마 가이사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뜻인 거예요. 그들이 얼마만큼 세상을 좋아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변방이 돼버렸어요. 기대도 하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대표가 바로 나사렛 예수예요. 그거를 그냥 고유명사로 부르는 사람, 아무 의미도 없고 내용도 없이 그냥 그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 그게 마귀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다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혹격이 아니에요. 아멘. 이건 의미와 내용을 담고 부른 거예요. 당신이 그 나제르 당신 아닙니까? 그 의미와 내용 가지고 왜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랬고 왜 머리를 대지 말라 그랬고 왜 그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해방되라고 말했는지를 아는 자의 이름 앞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진매가 일어난다고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렐루야. 당신이 그렇게 약속되어져 있던 십자가로 죽기로 작정되어 있던 나사렛 예수시네요라고 인정될 때 아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그 네제르 그 나시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의 나시린들입니다. 우리가 할렐루야. 이 시대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와 조금만 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조금만 접촉이 일어나면 죄와 저주가 물러나갑니다. 아멘. 그때 치유, 회복, 구원, 평강, 기쁨, 감사의 날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언약의 성취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 이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역사, 아버지 미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는 자와 정말로 환난 당한 자와 아버지 정말로 눌림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임하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호세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 어찌 내가 너희를 놓고 어찌 내를 너희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잉태치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잉태로서 다가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앞서서 그 선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아버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가 정말로 죄에 대해 구원받아서 구원과 성도의 해답이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해산하는 그 해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복음을 해산했던 것처럼 정말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으나 또 한 사람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아버지 사단 권세 떠나가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며 안전병이 일어나며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붓듯 부으실 때 아버지 모든 병이 치유되어지고 모든 전주가 물러나가며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신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대에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이 정말로 형식이 되게 만들고 지식이 되게 만들고 종교화되게 만들고 철학화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삶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곳에서 화목제, 희생제, 속건제, 속죄제, 요제제, 전제를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연결되어질 때 안진뱅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살아나고 다민족들이 일어나며 세계복음화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병든 자 손을 얹은 줄 나리라 말씀해 주었사오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치유함 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사업 속에 그들의 학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은혜 교회 주님 바라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덕 위에 아버지 그 마을이 숨길 수 없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은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의 우상을 꺾는 참빛이 흘러나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시린들로 소원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나 목적, 나 중심, 나 기준,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처럼 헌신하며 섬기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안 되는 것 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넣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며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는 당신의 백성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에 이천으로 우리 귀한 우리 남성교회 보내주셨사오니 그곳에서도 나시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제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제주 현장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이 절기의 축복, 성전의 축복, 정말 제사의 축복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을 나신으로 삼아 주셔서 그들을 위해 이제 본격적으로 중보하며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기통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현장 가운데 승리할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